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이 다른 자신의 의지 그리고 또 그 의지가 나타나는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즉 이중적인 삶을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그리고 동시에 악한 마음 죄의 법이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죠. 이러한 이중적인 삶이 한 개인의 인격의 잘못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모습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드린 7장의 마지막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가운데 건져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7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8장은 그 감사를 이어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되었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 나눈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살 때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칭의를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죄의 법이 다스리는 육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육체를 다스리는 거역할 수 없는 죄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이들을 해방시킵니다. 죄의 법이 사로잡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막강한 법,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자녀가 가장 평안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따뜻한 엄마의 품에 있을 때입니다. 갓 걸음마를 뗀 아이가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 독립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징그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밥을 하고 이불을 개고 그리고 부모님을 돕고 그리고 돈을 벌어 혼자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살겠다는 삶이 마치 이 부모를 떠나 엄마 품을 떠나 걸음마를 뗀 아이가 자신이 스스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큰 착각인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치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과하는 길뿐입니다. 엄마 품에서 어떻게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것인지 그냥 누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능력과 육신의 뜻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루기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목표들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나 사회에서 정해진 규정,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사이에서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순종하고자 해도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힘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내 생각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틈타기 쉬운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성공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마련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착하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하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이 성령을 따르는 것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다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자연 이번 홍수로,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연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경건의 모습, 우리의 노력,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앞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 인간일진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본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